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전도의 목숨을 걸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의 목숨을 걸어라. 에코 좀 빼주세요. 네. 뭐의 목숨을 걸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목숨을 걸어라. 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한 가지의 인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코로나 시대에 무슨 전도야? 안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싫어하는데 이 시기에 전도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더 싫어하지 않겠어? 지금은 그냥 조용하게 있는 게 기독교 이미지에 더 좋은 거야. 코로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생각들이 이와 같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거의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 가운데 전도는 중단되었고 더 이상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설령 누군가에게 전도하러 함께 나가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한 2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서서 변명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신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 전하다가 고소를 당해서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판사 앞에 서서 내가 고소당하는 바람에 지금 판사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고소를 안 당했다면 판사님 앞에 서서 복음 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감사하게도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여기 재판받으려고 나와서 재판장님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지금 고소당해서 와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천천히 자신의 삶을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원래 제가요, 극렬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제가 유대교를 너무나도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영갑자보다 훨씬 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구약 성경만 믿었던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율법 학자였던 누구요? 가말리엘.
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마땅히 여겼다고요. 당연하게 여겼다고요. 9절을 보면 나 또한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핍박할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여기에 혈기가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박해할 권한을 받아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성도들을 죽일 때 어떤 투표를 했다고요? 저기 네 글자 보니까요. 찬성 투표를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믿는 저 이단자들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투표를 할 때 이 사람이 찬성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모든 회당에서 형벌하여 고문했다는 이야기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욕하는 말을 해봐라. 네가 믿는 예수를 향해서 한번 욕해봐. 그러면 살려줄게. 이런 말들을 성도들에게 하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심히 격분하여 너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심지어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그가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세요? 하늘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자 그분이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이단들 다 죽여버리려고 힘들게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의 대전환점이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이 된 거죠. 그때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다른 데 지금 미쳐 있었구나. 지금껏 내가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었는지, 왜 목숨을 걸었는지,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지, 왜 예수를 욕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때부터 그는 예수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정에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죄목이 뭐죠? 예수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누구 전하다고요? 예수 전하다가 지금 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가 목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목숨을 유지하고 죽지 않으려면,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수를 전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고소당해서 재판장 앞에 서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두에게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언한 사건들을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드러내신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담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있던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의 말씀을 볼까요? 2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야 네가 공부만 하다가 미쳤구나 너 지금. 엄청난 지금 분노와 조롱이 지금 보이십니까? 저기 말씀의 빨간색 위에 보면 크게 소리 내어 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아주 고상하게 쓰여져 있죠. 실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의 고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베스도에게 바울은요, 밀란을 일으킨 죄수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복음 전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붙잡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직접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27절의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아그리빠 왕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때 당시 유대 성전의 후견인이면서 보호자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을 할 수 있는 임명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유대교에 대하여서 굉장히 선봉하고 선지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22절과 23절에서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물이 예수님이다. 이미 선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므로 다시 27절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내가 선지자 믿습니다 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성전의 후견인인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는 지금 저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처럼 보일지라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파 왕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중립적으로 애매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그리파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한 베스도의 입장이 뭐가 될까요? 아까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베스도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그리파가 예수를 믿는다? 베스도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지자를 믿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선지자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이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처럼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누구 믿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복음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묶여서, 지금 저 말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박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예수를 전도했던 것이 죄목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는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마지막 한마디가 주어진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자리죠.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목을 내놓은 거예요. 목숨 내놓고 말한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무슨 코로나 시대의 전도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는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곤지암역에서 작은 음료수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웬 전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일단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받아갈 줄 알았던 음료수와 마스크는 날개에 돋친 듯이 받아가면서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가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는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귀한 일 한다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더 힘있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가져간 전도지 그대로 다 가져올 줄 알았는데 다 주고 왔습니다.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바울은 박해를 받고 붙잡히고 또 결박되어서 꽁꽁 묶여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코로나라고 우리가 복음은 못 전해, 코로나니까 전도는 못해,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전도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했고 또 지난 화요일날 전도 나가기 전에도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 찬양을 가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